90일 성경 통독 76일차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장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해설입니다.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가 되는 그런 기록 순서인데,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를 검으로 친 제자 베드로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심판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법정보다 로마 법정에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로마가 식민지로 유대를 통치할 때 유대 법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자치정부를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죠. 로마 총독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유대 법정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사형에 관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 법정에서 사실 끝날 수 있지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유대인들이 여겼기 때문에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총독인 그 시리아의 총독,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유대 시리아 지역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목격했음을 보여줍니다. 싸늘한 밤, 그리고 숯불, 죄수에 대한 폭행, 6월절에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예수님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그리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언하는 유대 백성들의 외침을 목격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의 통치, 온 우주의 통치, 이 물질적 세상과 영적 세계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해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심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이 세상에 심지어 나라의 어떤 왕의 권한도 권세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여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총독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 시리아 쪽에 파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로서 파견을 된 거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이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실 소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예수가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요한은 그 십자가 선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인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그것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눈 예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으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을 부탁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내용,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내용 등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 인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숨은 제자들을 공개합니다. 숨은 두 제자인데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리고 예수님께 몰약을 들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일을 공개하면서 이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장례를 마지막으로 치른 그런 사람들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거기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상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만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의 의심도 없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함이며 또한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죠.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7 제자가 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넬,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을 모르겠지만 일단 7명의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차례 하시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말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도자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을 돌보실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베드로가 요한의 운명에 관하여 물었던 질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내용의 진실성을 확언하는 말로 마감이 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제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증언의 진실성을 교회 공동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까지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개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끝나는 것,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살핀 후에 데오빌로를 위하여 차례대로 써보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앞에 쓴 편지에 이은 속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과 기적,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으며 예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는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바울과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에 나타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지리적인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기록은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고,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기록이고, 땅끝까지 기록은 1차 전도까지 쓰겠습니다. 13장 1절로 14장 28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이 언제입니까? 16장 1절에서 18장 22절까지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로 21장 26절로 이게 3차로 전도여행이 되고, 마지막 4차는 전도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마 여정으로 로마의 그 죄수로 끌려가면서 로마 여정인데, 이거는 이제 27장에서 28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사도행전 15장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로마 여정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활동, 땅끝까지의 활동,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지만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재림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연된 한 명의 제자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충원합니다. 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이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 50일째 되는 날이면 40일부터 50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에 갇힌 3일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한 것이 약 43일이라면 50일까지는 일주일 7일이 남았죠.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오순절인데 일주일 뒤에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침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서 모였던 거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12곳의 이름이 있어요. 로마, 그레데,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데, 파르티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굽, 예루살렘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복음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무리들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양식의 공동체를 이루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갔는데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다시 오심은 세상의 심판을 대한 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완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 치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안진뱅이의 치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이죠. 교회가 생기면서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치유됐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즉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들인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함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가 우선이에요. 설득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설득해서만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기보다는 복음은 선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당국자들은 처벌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제자들을 위협하여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고 모든 일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중에 이제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평신도 지도자,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과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5장에는 그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체포되어 신문당하는 사도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송받기를 원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 부부죠. 그러나 그들은 소유의 얼마를 자기를 위하여 감춰놓고 사도들을 속여 자신의 땅을 판 값의 전체를 드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일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빌은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죽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을 때 레위기 10장에 그 1절로 3절에 그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후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 제사 제도가 생긴 후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죠. 교회라는 제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속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들어죠. 처음 제도가 시작될 때 교회는 어떤 것이다, 제사절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그 모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다.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들은 또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셨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 앞에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혀가게 되고 그들 앞에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7 일꾼을 택하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에 관한 문제였고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계속 유대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룹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위주로 구제하자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하는 목소리가 일어났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 일을 맡겨주었는데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사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구제 일을 맡겨주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그랬지 직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었고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회당과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일만 한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일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공회 앞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공회 앞에 선 스데반. 공회는 뭡니까? 유대인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 유대 공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71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유대인들 향하여 긴 설교를 스데반이 행하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의 설교의 두 가지 큰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에도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들의 조상은 요셉과 모세 이후로 줄곧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다는 유대 당국자들의 모함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곳에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를 봐라. 광야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셨지만 계속해서 이동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든지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우상 숭배처럼 여겼던 터부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유대 당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일이 된 것이죠. 스데반은 이 일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자,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군중들이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사실 그런 여지가 시간이 없었죠. 군중들이 너무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죽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며 순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교회의 박해당함, 빌립의 사도 사마리아 복음 전도.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도치 않게 확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요. 우리가 6장에 보면 일곱 일꾼을 택하는데 이 일곱 일꾼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일곱 일꾼들이 유대식 이름보다는 전부 다 헬라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헬라식 이름을. 그래서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목사보다 낮은 직분을 가진 집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대표할 만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예. 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당했죠. 스데반 이후로. 유대 정부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고요. 신자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고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빌립은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그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일곱 명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스데반, 빌립, 브로거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빌립. 이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빌립으로 인해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으로 보면은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은 이제 집사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그래 교회 안에 다른 일을 담당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도했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시몬은 이제 그 주술사죠. 이 일로 베드로에게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주술사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탁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 시몬이 그 능력을 구하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인들의 박해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8장 1절, 그러니까 8장 몇 절이죠? 1장 1절로 우리가 8장 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이제 8장 어디입니까? 8장 2절에서 11장 18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욥바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온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빌립,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할 때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